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 조직 신학자들 할 거 없이 목회자들, 평신도들 할 거 없이 가장 황당해하고 골치 아파하고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부터 4장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날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과연 그럼 죽은 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가, 죽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자 그래도 밤새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므로 그걸 다 건너뛰고 오히려 그런 교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얘기지만 성경의 문맥을 따르자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3장 18절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고난받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뭐하자?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얘기가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 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가장 대표적이고 절정에 이른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왜 당하셨냐?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에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육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상태죠. 육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가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살리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자들에게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은 이미 죽었고 영만 있는 자들이죠. 그 대신 그 영은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들이 하필 어떤 영들이냐? 노아의 날에 있었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특히 그 11장 앞부분 정도에 소위 말해서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고대 역사에 관한 얘기를 놓고 굉장히 그 수학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나이들을 다 대조표를 만들고 몇 살까지 살고 몇 년대 다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가 퀴즈를 해볼게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을 일대로 치고 인간이 몇 대 손까지 노아의 날에 생존해 있었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자, 아담이 1대라고 치고 2대가 셋이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옵니다. 자, 좀 더 퀴즈를 좁혀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노아는 10대입니다. 10대. 아담을 1대로 쳤을 때 10대까지 내려가야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딱 태어났을 때 아담은 죽었는데 아담이 120몇 년, 120년에서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그리고 그 두 2대인 셋 같은 경우
노아가 태어났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2대인 셋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노아가 태어나기 불과 14년 전쯤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900년씩 살던 시대인지라 그 숫자적으로 맞추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3대인 에노스. 에노스 때의 에노스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살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확률상 살아 있었을 것 같죠. 그렇죠? 살아 있었습니다. 무려 노아가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에노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경 말씀 보면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좀 예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담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셋 같은 경우에는 아담에게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고, 에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1대 2대는 같지만 3대째부터는 노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사람들에게 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상 아담이랑 셋은 죽었지만 사실상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죽고 딱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뭘 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얘기냐,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 성경 흐름상으로는 지금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냐고 묻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4장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 얘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아의 날 때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냐를 놓고 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자 그러면 노아 때의 사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글 번역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좀 복잡한데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사람으로라는 뜻은 사람의 기준으로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육체로는 죽었죠.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땐 영으로는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일까요? 바로 3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 예수님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다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리죠. 얘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도 베드로의 목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느냐, 구원의 기회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옛날 사람들도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데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딱 밑바닥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복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예외 없이 전 인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와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8절 얘기를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얼마큼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을 하되 뭐 나한테 이익이 되면 사랑을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 때려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건 안 되건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나온 예의가 뭐냐 하면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는 뭐냐 하면 종이거든요. 종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주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기업의 사장님의 비서예요. 비서예요. 근데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거예요. 금일봉을 잘했다고 금일봉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돈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근데 가면서 제가 목에 힘주는 거죠. 수고했어.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뭐 고맙다는 인사 다 받고 그러고 돌아오면 제가 제 할 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대단히 문제가 많은 비서인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고맙다 그러면 사장님께 고맙다고 하십시오 하고 금일봉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데 그 모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베푸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유가 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거예요? 병이 5개? 아니고 떡이 5개.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의 자들이 5,000명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뭐 50명씩 뭐 100명씩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앉게 만드셨거든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아무리 빨리빨리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실은 제자들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줄 수가 없어요. 자, 산수를 해볼까요? 5,000 나누기 50을 하면 몇 그룹이 생기죠? 100그룹이 나오잖아요. 100그룹.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그룹씩 맡는다 할지라도 거의 10그룹씩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나눠주기도 바쁜데 그룹만 해도 10그룹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다 떼서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자들은 한 그룹당 몇몇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이제 그 그룹 안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 주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주는 거거든. 나중에 꼭 갚아라. 그리고 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이게 원래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야 하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할 때는 나를 내보이는 거. 내가 오늘 크게 인심 썼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나눠드려요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의 문제. 한 가지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끝장이야, 그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건 안 들어가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건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3장 19절에 나오듯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상황에서도 지옥의 영들에게 내려가신 것처럼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단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건 살인자건 뭔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일 먼저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오늘 뜨거운 사랑 얘기가 나오면서도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부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복음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이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은 지옥에까지라도 증거가 돼야 되는데, 세상 끝까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을 끄면 안 됩니다. 쟤는 살인자라서, 쟤는 동성애자라서, 쟤는 남봉꾼이라서, 쟤는 삶 자체가 뭐 같아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많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어. 선을 끊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할 의무만 있느냐? 세상 끝까지, 지옥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두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열심을 내게 하는 것. 두 가지라 그랬죠. 비록 이 부흥회 자체가,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라고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제자리로 와요. 땅끝은 지구 안에서 물리적인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바라봐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만은 안 돼, 끝이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